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 19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같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예요?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예요? 그렇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이요. 그 5장 19절에서 29절까지가 요게 그 아들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래서 예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성경 중에 성경,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성경 중에 성경 그러면 어디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요한복음.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믿음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를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오지요.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되게 그 일반 다른 나라보다도 더 이렇게 친근감이 이제 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은 그 이제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그 우리나라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한국사라고 그러죠. 한국사. 또 미국도 미국의 역사가 있고 유럽도 유럽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면 한국사를 배우고 세계사를 배워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또 이제 세계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우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좀 이렇게 좀 밀집 그 뭐랄까 좀 이렇게 가까이 가는 그 친근감을 이제 갖게 돼요. 다른 나라보다도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그래서 믿는 분들이 그 이스라엘로 많이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제 거기에 기록된 그 배경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그 기록된 그런 곳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요번 주에 이제 이렇게 보다가 뭐라 했냐면 어떤 한 분이 그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이제 그 둘러보면서 그거를 요즘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 둘러보는 거 우리는 실제로 가야지만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가신 분이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신 분 같아요. 근데 단체로 안 가고 혼자서 이제 가가지고 그 이제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거기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딱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무덤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무덤을. 우리는 가보지 못했으니까 아브라함 무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면 무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그런 무덤을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밖에서 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산소 쓰듯이 그런 무덤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가셔가지고 그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틀고 한번 봤어요. 못 가니까. 그래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무덤이 아브라함이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지요. 믿음의 조상.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 혈통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게 이제 그 혈통으로 낳은 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그 약속으로 낳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원래는 나올 수 없는 자식이죠. 이미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없는데 이제 천사가 가서 아들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 혈통의 자식으로 안 가고 약속으로 낳은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근데 거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게 이렇게 밖에 무덤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러 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그 건물을 이렇게 져놓고 그러니까 사원이라고 그러지요. 사원이라고 해갖고 큰 건물을 짓고 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무덤이 딱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무덤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 무덤을 보러 이스마엘 자손들도 오고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슬람 그쪽에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도 오고 이삭의 자손들도 왜 그러냐면 같은 아버지잖아요. 같은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오는데 원래는 이렇게 터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무덤이 이렇게 가운데 딱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터놓고 이스마엘 자손들도 가서 이제 뭐 숭배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보러 가고 또 이삭의 자손들도 보러 가는데 보러 갔다가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 갖고 막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쳐서 죽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설명이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큰 사원입니다. 이 사원 안에 이제
이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 무덤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가서 그래서 한쪽에는 요게 아브라함의 그 무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이삭과 사라의 무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에는 그 이스마엘의 그 무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자손들도 여기 가서 구경하고 여기도 이렇게 구경하는데 여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 갖고 사람들이 막 죽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반을 이렇게 갖고 막은 거예요. 이렇게 막은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구경하고 이삭의 자손들은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뚫렸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아갖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무덤을 갖고 양쪽에서 서로 지키면서 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원 안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쪽은 이쪽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자손들은 이쪽으로 못 건너가고 또 이삭의 자손들도 이쪽으로 못 나가고 여기를 이렇게 못 가게끔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과 이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아브라함 무덤이 이삭의 무덤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서로 목사님이 이렇게 서로 지키면서 싸운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냥 우리나라 무덤처럼 밖에 이렇게 있어갖고 왜 밖에 그러고 있는데 왜 싸울까 그러는데 이게 사원처럼 그렇게 돼갖고 그 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그게 기록들이 나오니까 그런 인물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성경의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관심이. 근데 우리가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근데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점이. 그 다른 점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 교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교인.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교인이라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오늘 본문이 믿음에 대한 것을 아주 핵심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 그래서 우리가 구약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교회. 또 우리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신약 교회. 이제 신약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약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뭐예요?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교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하죠. 기독교 또는 예수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예수교.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회라서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렇게 돼요.
또 어디는 예수교 한국 침례회, 아니면은 기독교 한국 장로회, 이렇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이나 예수교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교는 순수한 한글이고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은 한문으로 쓰는 겁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교회를 예수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교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근데 우리는 구약은 예수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구약은. 구약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그들은 예수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구약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교회. 구약교회. 그래서 이들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하나님?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들도 증거하고 또 모세도 증거하고 여호수아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해갖고 이삭도 하고 야곱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라 그랬어요?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왜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증거하는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의 믿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은 어떠한 복이냐? 어떠한 복이죠? 그렇죠. 육체적인 복이에요. 육체적인 복. 육체적인 복. 육체적인. 그러니까 육체에 관련된. 그래서 그들은 이 육체적인 복을 받았지, 이들은 뭐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못 봐요? 못 받아요? 그렇죠. 영혼에 대한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교회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삽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서 육체적인 복은 엄청 놀랍게 받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이 육체적인 복은 받았어도 이 영적인 복, 쉽게 말해서 영이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영이 구원받지는. 왜 그러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분이 창조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그 세상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분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에는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자. 심판주.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심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관들이 있죠. 모든 운동을 할 때에는 그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그 선수들만 있어 갖고는 그 경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을 할 때는, 경기를 할 때는 선수들이 있고 관중들이 있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심판관이 있어야 돼요. 심판관이. 우리 주애가 그 이제 금정초등학교에서 그 피구 선수로
운동을 하거든요. 피구 선수로. 그러니까 힘들지도 않은가 봐요. 아침에 7시에 나요. 7시에. 그 경기한다고 그러니까 2주 동안 아침에 7시에 일어나 갖고 학교를 아니 7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몇 분에 일어나요. 그 아침에 가서 운동하고 이제 한 8시 50분 되면 수업 받으러 교실로 가서 그래도 좋대요. 재밌대요. 그래서 네가 좋으니까 해라. 그런데 안 힘드냐 그래도.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그 시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는 안 가고 그 이제 준결승, 준결승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그 군포 그 고등학교 거기 체육관 있더라고요. 실내 체육관. 거기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초등학교 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별로 대항을 해갖고 경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피구대회 하는 거를 가서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한 경기를 하는데 이제 피구를 하는데 보면은 심판관이요 많아요. 심판관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판관이 중앙에 딱 있고 또 양쪽 사이드로 또 심판관들이 있어가지고 부심판관들이겠죠. 그래가지고 그 공이 이게 어디로 떨어졌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래갖고 이쪽은 맞았다 안 맞았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네모난 거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이렇게 들면 이제 경기를 멈추고 심판관들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화해를 해가지고 아 이거 맞았다 안 맞았다 아웃이다 아니면 그냥 산 거다 그거를요 심판관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은 아 맞았으니까 이 공을 이쪽으로 이쪽 팀이 가져가야 된다 이쪽 팀이 가져가야 된다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 말은요 심판관은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대로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이. 그 저는 이게 피구가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맞으면 아이들이 아웃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던지면 그 공이 밖으로 이렇게 더 멀리 가갖고 못 받았어도 그거는 그쪽 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은혜하고 가서 보니까 이게 참 그게 다 그 운동마다 룰이 있나 봐요.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서 이렇게 던졌을 때 여기를 안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게 아웃된 거라서 이쪽 공이 되는 거야. 이런 게요. 그래갖고 나는 이쪽으로 나가서 아 이거는 이쪽 공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룰이 있어요. 룰이. 그게 그러니까 심판관은 그 룰에 따라서 그 경기에 그 룰에 따라서 그거를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 돼요. 공정하게. 막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누가 먼저 들어왔냐 할 때 그거를 1초 몇 초까지도 그거를 기계로 다 해갖고 그거를 이의를 하면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우리 올림픽 경기할 때 그거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이렇게 발이 먼저 들어왔는지 몸이 먼저 들어왔는지 머리가 먼저 들어왔는지 그거를 딱 측정을 해갖고 정확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관은 유도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거에 대한 거는 잘한 것대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대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잘한 거에 대해서는 뭘로 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지킨 거에 대해서는 복을 주지만 지키지 않고 어긴 거에 대해서는 뭘 주신다? 뭐 하신다? 형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형벌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형벌 받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례에서 그냥 죽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물로 심판하시죠. 불로 심판하시죠. 노아 때는 물로 다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것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잖아요. 응?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 롯하고 2딸만 살고 나머지 다 불로 심판받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고, 왜? 복을 받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인 거예요. 무서운 분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일시라는 거는 여기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왜?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용서라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이 용서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는데 이 심판자 하나님은 용서가 없다니까요. 용서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복을 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운데는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는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지만, 자,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지만, 자,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자, 17장 3절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아는 거라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그렇지요. 우리가 신약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을 받았다니까요. 육체적인 복을. 그러나 그렇게 복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들에게는 뭐가 왔다? 형벌이 왔다. 구원이 없다는 거지요. 영혼에 대한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떠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 그 예수는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자, 3장 18절입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보고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들 누구를 보내주겠다?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줄 테니까 그 예수를 보고 뭐하라? 그렇죠. 믿어라 이겁니다. 믿어라. 구약하고 신약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 믿으라는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은, 육체적인 복은 받았어도 영원히 구원받지는 못했다고요. 근데 신약교회는, 이 예수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뭐하라? 믿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아들을 보고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뭘 받지 않고? 그렇죠, 심판받지 않고 너희들이 무엇을 얻는다? 그렇죠, 영생. 이 영생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3장이니까 3장 36절 가서 보세요. 아니다. 요한복음 3장, 자, 5장으로 가서 봐야 되겠네요. 아닌데. 자, 금방 봤는데 그 기절을, 아들을 36절이에요. 3장 36절. 3장 36절이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는 누구를 보고 믿는 자다? 그렇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구를 믿는 것이다? 그렇지요, 아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나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들에게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뭐가 있냐? 우리를 구원하는 권리가 있고 권위가 있고, 또 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데, 그 아들에게 뭘 주시느냐?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심판을 누구에게도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자, 우리가요, 자,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우리가 12절이에요.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그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다른 말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구약교회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교회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금도 있는 불신자들이 나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믿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비를 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를 쉽게 말해서 미신 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는 믿어요. 불신자들도. 근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이 구원은 오직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에게만 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반드시 신약에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복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교인, 예수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거는 이 건물도 교회지만 성령을 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수 교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나의 이름으로 뭘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러니까 그 능력은 누구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죠. 예수 믿는 예수 교인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이에요. 6장 27절. 자, 요한복음 6장 27절이요. 같이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인자가 누구지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뭐한 자라? 그렇죠. 인치신 자라는 거예요. 인친 자라. 인친 자. 자, 이 인쳤다는 얘기는, 자, 요한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30절 같이요. 29절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 이 나는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와 예수는 동등하시다. 시작. 그렇지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곧.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왔어도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같은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말을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또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누구시냐?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아버지와 하나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 본문만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도 지금 똑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주 인정하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들을 인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안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죠.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는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 품속에서 뭐 하신 자라? 나오신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 품속에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창조하시잖아요. 왜? 아버지가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품속에 계셨던 거죠. 그 품속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 아들은 다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그리고 이제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아버지의 일을. 왜 그러냐면 성령도 아버지 안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는 거지요.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뭐한다? 행한다. 그 말은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그 아들이 예수잖아요. 그 아들을 아버지처럼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신 분이다,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자,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를 다 아들에게 뭐 했어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를 보았다니까요. 왜? 그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존귀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자 그러면서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자,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살리셨죠? 아버지가 살리신 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자, 한번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제 특세 기간에 계속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3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같이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사람들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가서 증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증인들이 뭘 증인하느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본문. 자, 요한복음 5장 21절. 자,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들 예수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 그러면 그 원하는 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을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2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네 개가 누구예요? 네 개가 누구지요 여기서? 그렇죠, 예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쉽게 말해서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저희가 누구예요? 사람들. 그죠? 사람들. 요한복음 17장 6절이요. 사도행전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이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이라고 안 했나요?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 보세요. 그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저희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원래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지은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것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것인 사람들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7절이요. 시작.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같이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자, 요것을 제가 아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고 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렇죠,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이 아들을, 자 보세요. 아들에게 주셨는데, 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죽은 예수를 누가 살리신다고요? 그렇죠.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요게 이제 인류입니다. 사람들. 요 사람들 중에 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자. 요 원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또한 뭐 하신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누구 거였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원래 아버지의 것인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이제 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아들 예수만을 살리신 거예요. 아들 예수만을.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요 사람들 중에 아들이 원하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살렸겠어요? 원하는 사람들을 다 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또 그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여럿을 살리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니까 죽은 자 가서 불러내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많은 병자들을 또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아들이 볼 때에 원하는 자들을 예수는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구약에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근데 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복은 줄 수 있어도 이 구원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심판자는 오직 공정해야 되거든요. 공정해야 된다.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잘한 거에 대해서 주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못한 거에 대해서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은 잘했는데 이 사람은 잘못했는데 잘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가하고 못한 사람에게는 뭐 그냥 뭐 상을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공정한 대로 따지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은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왜? 용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라는 것이. 용서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공평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려면 누구도 용서하고 다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어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보내서 요 아들에게는 구원할 수 있는 권리와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두 가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왜? 이 심판자로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죠? 구원을 얻고, 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왜? 아들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그 아들이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을 다 이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사람들을 아들이 옴으로써 그 아들에게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들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를 보고 믿지 않고서는 절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만드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신약은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갖고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를 보고 뭐하라?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그 한마디예요. 나를 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만이 길이라는 겁니다. 자, 한 장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이에요. 10장 9절. 자, 10장 9절이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내가 문이니, 내가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가 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하늘 문이다. 시작. 그렇지요. 예수가 문이란 말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복은 받았어도 영원히 구원받지는 못한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 자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아요. 지금도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육체의 복은 받았는데 영혼의 구원은 예수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그랬잖아요. 자, 한번 지금 9절 읽었는데 자,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보다 먼저 온 자들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 구약의 모세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잖아요. 아브라함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입니다. 근데 그 먼저 온 자는 다 뭐라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니. 왜? 그들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게 절도요 강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절도 강도라는 거예요. 오직 양의 문.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히 구원받는 그 문은 예수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 이 구약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을 받았다니까요. 육체의 복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죠. 유대인들이. 그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도 복을 받고 살아요? 육체적인 복을. 그들이 물질이나 경제나 지식이며 그런 거 우리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언어를 7개 이상, 6개에서 7개 이상을 구사한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언어 몇 개 구사해요? 우리나라 그냥 영어 하나만 더 해도 얼마나 야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통 6개에서 7개 보통 막 그냥 언어를 그냥 자유자재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언어가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그들은 뭐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이들이 육체적인 복은 그렇게 받았어도 영혼의 구원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복도 있어야 되겠지요. 받지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또 귀신이 들어왔다가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저주가 떠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고 주잖아요. 우리도 받고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믿고 우리 영이 구원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모든 게 다 죽어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영원한 세계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영생. 그거는 오직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선지자로도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 속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옥으로 찾아가잖아요. 옥으로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옥에 가서 전도하셨다니까요. 그 옥에는 누가 있어요? 구약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이 옥에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죽어서 그 옥에 가서 전도하셨다니까. 옥에 가서.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은 받는데 종의 구원이 받죠. 종의 구원. 왜? 그들은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올라가셔갖고 성령이 그 이후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어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죽으셔갖고 무덤 속에서 옥에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했으니까 뭐 거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니까 그 뭐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은 종의 구원이에요. 종의 구원, 자녀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녀가 아닌 자는, 종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 부자와 나사로에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그들은 아버지 품에 들어간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러니 우리가 구약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신약교회, 예수교회, 예수교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자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무슨 예수냐고, 예수는 저기 이스라엘 그쪽에 어디 믿는 그런 종교라고 막 그러면서 배척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으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쪽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나와서 정말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시작. 할렐루야.